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영화로우시며 주는 높으시며 자비와 인자가 한량이 없으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뻐 찬송하며 주를 높이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정결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로 향하여 마음을 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은혜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곧게 하시며 위로와 평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오직 주님 주신 주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하여 앉은 자 일으켜 주시고 어디 가서 외롭고 곤고한 자 주님 만나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은혜 풍성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주신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주 예수. 교독문 6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흘러가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회종을 대표해서 김봉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시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모든 환난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시고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집중하여 깨달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20절 말씀,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재어보시며 심판하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들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원하나이다. 그 말씀 없이는 믿음도 없고 그
그 말씀 없이는 승리도 없는 줄 아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사오니 듣는 능력 허락하시고 깨닫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능력도 함께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록하여 싸우니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 붙들어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물동이를 익어가는 여인을 따라갔는데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시고 거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찌직 찢긴 내 몸이니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셔라 영원히 살리라 하시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갈무리 지으면서 오늘 제자를 위한 마지막 공적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드리는 공적 마지막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 결연해지고 심각해지고 마음이 좀 남달라지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하면 쓸데없는 말, 거품의 말, 뭐 이런저런 농담의 말 싹 빼잖아요. 빼고 꼭 해야 할 절박하고도 절실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공적 기도, 제자들을 위한 공적 기도를 드린다. 나도 내 자녀들을 마지막 떠나기 전, 이 세상 떠나기 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마음일까? 공감이 중요해. 공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를 위한 기도, 그 기도 나는 어떻게 그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들으면 예수님은 제자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9절 보니까 세상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떠나야 되지.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소서. 첫 번째가 보존하여 달라는, 지켜주옵소서.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보전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전하여 달라고요? 제자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제자들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이 땅에 예수의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마다 하나님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요. 세상은 소속이 달라요. 세상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어요. 소속이 서로 다르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일 수 없고 세상이 교회의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 항상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 소속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을 두고 가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요, 저들을 이 세상 속에 태평양 속에 빠뜨려 놓은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얼마나 애달겠어요. 왜? 두고 가려 그러니까. 저들을 바닷속에 빠뜨려 놓고 간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짐으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오나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교회를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흥남부두에서 아니면 한국 전쟁 때 가족을 북에 두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놓고 아내를 놓고 마지막 내가 가면 꼭 데리러 오겠소. 애들아 내가 가면 아빠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몸 건강해라. 살아남아라.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 그럴 때 애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돈 벌어라, 출세해라. 아니요. 살아남아라. 몸 건강히 내가 오는 날까지 살아있기만 해라. 그게 절박한 마음 아니겠어요? 살아남아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저 적지에 가족을 두고 지금 남하를 한 사람과 적지에 있는 사람은 서로 연결점이 없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계시고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여 주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의 힘으로만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그렇잖아. 인간은 혼자 못 살아. 그래서 인간 그러잖아. 사이간자를 쓰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고 말해. 관계. 사람은 홀로 두면 못 살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3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밥해주고 공부시키고
돈 쏟아부어야 30년 돼야 겨우 첫 봉급 타와. 이제 밥값 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 세상 천지.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순간, 야, 너 예수 믿었으니 네 알아서 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믿음 지킬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생존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 잘 알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베드로를 까불어서 믿음을 막 까불어 떨어지면 폐기처분 시키려고 구하였으나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나의 기도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베드로의 결기, 베드로의 지조,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기도로 그렇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기도, 그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으로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연약해. 성령이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고 내 힘으로 믿음 지키고 내 힘으로 충성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로 안 됐어요. 바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무지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시험을 당할지, 그 시험 속에 내가 살아남고 승리할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어리석음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강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셔야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체적으로 보자. 입체적으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지요. 그러나 또 한 번 우리 쪽에서 봐야,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봐야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또 다른 편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만 손 놓고 있어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늘 제가 자주 드린 말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와 감동을 따라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애쓰고 노력하노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 은혜요. 절대적 은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그 감동, 그 역사에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 투쟁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주님이 감동하실 때 하려고 하고 힘써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마음속에다.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 믿음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믿음이 구원입니까? 믿음이 생명입니까? 그래요. 믿음 안에 다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줬다고요? 믿음을 줬어. 믿음이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이 다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농사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말씀하죠. 믿음을 받았으니 그냥 하나를 그대로 두리라. 절대로 안 돼. 믿음은 겨자씨같이 심어서 자라게 하고 숲을 이루고 3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믿음의 농사예요. 믿음은 그래서 자꾸 가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불나면 뭘 가지고 나와요? 금고나 가지고 나오죠. 아이고 금고가 그런데 두고 왔어. 누구를? 아기를 두고 왔네. 금고 지키는 것보다 자식 지켜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 제일 지켜도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금고도 지켜야지만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인 믿음이 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믿음 지켜야지. 믿음 잃어버리면 무얼 지킨들 생명 지키고 건강 지키고 가정 지키고 다 지킨들 믿음 소멸시켜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써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슨 다른 부분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귀히 여기잖아요. 믿음도, 생명도, 구원도 귀히 여겨. 그런데 그 귀히 여기는 정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믿음을 주시려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어 몸을 찢어 피를 흘리기까지 심각하고도 절실하고도 절박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상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살아야 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구원과 믿음이 그렇게 절실하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뭘 준비해서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보면은 저녁 자면서 이러고 자는 것 같아.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함부로 그냥 생각하고 의미 없이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 주님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살아남아야 할 제자들, 믿음 지켜야 할 제자들은 믿음에 대하여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고 절실하고 심각했으면 독생자를 주셨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겠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죽어도 믿음 지켜야 돼. 죽어도 신앙 지켜야 돼.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란 뭐냐? 성도를 보존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존하시려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왔거든 가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왔거든 가지 말자. 믿었거든 돌이키지 말자. 천국길을 들어섰거든 딴 길 가지 말자. 딴 길 가지 마로.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이 길을 마련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가 버리면 그거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내가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살아남아야 할 시대에 진짜 산 것 같아 우리가. 이 시대는 늘 제가 생존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생존의 말만 나와. 생존에. 내가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생존에 대한 설교만 계속해 나와. 요즘 인기 프로그램이 가짜 사나이라는 게 있어. 이런 모르죠. 뭐 이근 대인가 뭔가 하여튼 그 요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생존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더라고. 왜 그럴까? 이 시대가 생존을 말할까? 하여튼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두 번째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뭉쳐 있으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겠지. 참 사람은 다양합니다. 별 사람 다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별 사람 많아. 작은 별, 큰 별, 초록별, 파란별, 빨간별. 생김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인류는 하나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다르다.
그런데 하나 돼야 한다.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 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유기체적 일치라 그렇게 말해요. 세포는 다 같습니다. 뼈를 이루는 세포나 이 살을 이루는 세포나 머리의 세포나 세포는 다 같은 세포죠.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는데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제목은 다 똑같더라고. 뭐냐? 자기 몸을 위하여 다 일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요. 눈은 봐주고 손가락은 가주고 떠주고 입으로 넣어주고 이빨은 씹어주고 혓바닥은 남겨주고 귀는 그거 아삭아삭한 소리 식감을 다 듣게 하고 몸은 부르르 떨어 맛있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다 기능이 다르고 다 하는 일이 다지만 다 하나를 위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돼야 잘 살아. 하나 돼야 행복해. 하나 돼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되지 못하면 고통이 오고 하나 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리고 손실이 많습니다. 가정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 없어도 다이아몬드 없어도 전셋집이라도 하나 되면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 되고 있는 강아지까지 다 하나 되면 그럼 고민이 사라져. 싸움이 사라져. 어려움이 사라져. 이상하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일치 속에는 행복과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분쟁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달아나는 게 행복이에요. 평강이에요. 기쁨이 없어져. 그리고 그 갈등은 항상 더 많은 비용을 손실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 되면 적은 손실로도 다 메꿔 가는데요. 사회적 갈등, 나라의 갈등, 서로 전쟁을 치르고 죽이고 미워하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 경제는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사람 인명도 귀하지를 않아. 그래, 분열과 전쟁만큼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없어. 그래서 이 분쟁이 없어야 돼. 하나 돼야 돼. 하나 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행복의 기본 요소는 하나됨. 교회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세상의 복음만은 이미 다 이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동로마, 서로마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와서 이슬람이 들어왔어.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동로마를 침공하니까 서로마에서 이슬람에게 군대를 파송했어. 예, 동로마 교회를 없애라고. 그래 이슬람 적과 적의 적은 우방이요. 교회는 적이 되면 안 돼. 교회는 분열할 때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 그래서요, 저기 터키에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어. 가봐야 되는데 터키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싹 무너져 버렸어. 지금요, 그 성소피아 성당 그거 저기 동로마 그 비잔티움 그 찬란한 문화 지금 그 모스크로 다시 아도르안 대통령이 모스크로 다시 쓴다 그러잖아. 그 모스크로 쓰지 말고 박물관으로 쓰자. 그래서 그걸 놔뒀는데 이제 이슬람 모스크로 쓴다고 그러니 그래서 막
유럽에서 반대를 하더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서로 교회가 나눠서 싸우니까 하여튼 그 비참해. 만약 개혁교회가 나누지 아니었다 하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런데 큰 교회도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작은 교회만 못해. 힘이 없어. 쌈박질하고 TV나 나오고 이쪽에서 나와서 뛰들이고 물러가라. 이쪽에서. 그게 무슨 교회요? 마귀의 전투장이지.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보편적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러죠. 하나 돼야 돼.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해.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 여러분, 크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 분열되면 아무것도 못해. 뭔만 잘해? 투쟁만 잘하고 쌈박질만 잘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치를 누리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싸움하는 거 그거 절대로 문제 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멘. 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하며 그렇게 하나 되고 겸손으로 순종으로 하나 되면 좋을 텐데 너무 다 잘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어. 저 인간들, 존재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저절로 안 된다는 뜻이겠지.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고 인정하고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아니, 왜 의인, 불의에 눈 감으란 뜻인가? 아니요. 지나치게 작은 허물, 지나치게 별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아라. 정의를 세운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정의를 세워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정의도 아닌 정의 있어. 그걸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정의파예요. 그 정의파가 정의를 위한 정의가 아니고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정의.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뜻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기 외에는 전부 죽일 놈이에요. 세리 저것들 내가 의롭지 그러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세리들이 의롭다 함을 얻고 니들은 그대로 죄인이니라. 그거 별것 아니요. 본인들이 그 의도 아니요. 그냥 자기 잘난 거요. 그래서요, 정의를 위하여 투쟁한다. 그걸 독선이라 그러는. 독선이라. 나 혼자 교회 사랑하고, 나 혼자 정의롭고, 나 혼자 나라 사랑하고, 나 혼자 이러고, 나 혼자. 주님이 뭐라 그래? 주님이 야, 네 눈에 좀
들보 좀 빼라 그러지 않겠어요? 판자떼기가 이 눈에 있는데 그거나 빼라. 네가 더 죄인이다. 여러분, 일체를 깨뜨릴 만한 큰 죄악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좀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 페인트 칠하면 흰색 칠할까요? 노란색 칠할까요? 검은색 칠할까요? 파란색 칠할까요? 나는 지중해 그 산토니인가 거기 보면 흰색과 그 파란 하늘색 하는 거 너무 좋아. 교회에 페인트 칠하면 저렇게 칠하면 얼마나 좋을까? 카리브해 뭐 그쪽에 가면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거 싫어하더라고. 촌스럽다고. 노란색이 좋다. 어떤 게 정의예요? 노란색이 정의예요? 파란색이 정의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요. 그냥 자기의 본인의 주장이고 기호일 뿐이에요. 그걸 무슨 정의라고 투쟁할 필요가 어디 있어? 목사님이 시커먼 색을 다 칠해버렸다 그러죠. 자기 생각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제발 성도들아, 네 관용이 저 사람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다.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줘라. 다른 사람이 알게 해라. 나는 관용적인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알게 해라. 뭘 별것도 아닌 걸 무슨 정의라는 이즘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회는요, 하나 돼야 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정이 있어. 그건 뭐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런 것 외에 감리교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떻고 순복음은 어떻습니까? 신학이 조금 다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싸울 제목이 아니요. 그런데 나와 조금 다르면 왜 그렇게 정의를 앞세우는지 나는 거 도대체 정의파가 그래서 싫어. 그래서 나는 정의당을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안 밝힐래. 하여튼 정의당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진리는 지켜야 하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교회 정치 제도야. 감독 제도고 장로 제도고 그냥 또 뭐 회중 제도든 교회 정치 가지고 감독이니 감리교 장로들 정치니 장로 이럴 필요 나는 그거 참 희한하다고 생각해. 물론 그 사람 들어보면 그게 막 진리인 양 난리를 하더라고. 해. 그냥 본인 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진리 외에는 좀 양보 좀 합시다. 좀 다른 것도 다른 사람 인정하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별것인 것 다 뭐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 같이 니들도 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셨어. 하나 됩시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계속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말씀에도 거룩하게 하오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거룩하게 하소서.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보존을 하되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돼. 아이에게 야 이거 가지고 음식 보관 잘해라 그랬더니 보관 잘한다고 집에 가서 아랫목에다 뜨거운 겨울에 탁 보관을 해놨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 다음날 왔더니 완전히 푹 쉬었어. 그건 보관이 아니요. 냉장고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되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됨의 표식은 뭐냐? 거룩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이라는 초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아시대요. 늘 노아시대 이야기하잖아요. 노아시대는 용사도 있었고 유명한 자도 있었고 영웅 호골도 있었고 잘난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 전혀 인정치를 않았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유지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렸어. 다 있었어. 있을 것 다 있었어.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인 다 있었어. 누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어서 거룩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함이 없었어.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네 것도 니도 내 것, 니도 내 것, 니도 내 것, 오늘 밤 하룻밤 즐기자, 내 것 내 것.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세상 주님이 쓸어버렸어. 소돔과 고모라, 그 동네는요 비옥한 요단 들녘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성해서 문화가 없어 망했어요. 경제가 없어서 망했어요. 뭐가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화염에 휩싸이고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광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요. 아 진짜요? 나 잘났는데요. 졸업장 딱 내놓고 하나님 멋지지요? 참 장하겠다. 그래도 지옥 가거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룩함은요, 산속에 들어가고 수절하고 참선하고 독수공방하고 채식하고 뭐 이래야 거룩 저래야 거룩, 수염을 길래야 거룩, 머리를 안, 하여튼 별 거룩이 다 있어. 그건 세상 거룩이요. 뭘로 거룩?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젖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이야, 이 세상 한복판에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거룩함이 아니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산속에 혼자 집 지어놓고 살면 거룩한 것 같지? 그건 거룩이 아니야. 주님 기도 소리가, 주님의 기도가 이게 세 가지가 아니거든.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줄였어. 이 기도 소리, 주여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자. 잘나도 중요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진리 외에는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할례도 무할례가 되고 무할례도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별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하자. 거룩하여 보존하는 거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절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 가슴에 늘 메아리 쳐와야 돼.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도 그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도, 마지막 공적 제자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 나도 그렇게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절절했던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나이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일 예배 1,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다른 일이 생겼거든 2부, 1부 올 사람 2부 오고 이렇게 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면 방역하는 데 더 낫잖아요. 또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됩니다. 나오셔도 잘 마스크 이중으로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3분 축복 신방 이어집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나이다. 많은 수고와 힘씀과 예순도 있었사오나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의 일터에 많은 축복의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돌아보사 저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저들의 안전도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주여 주의 손에 맡기오니 맡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병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치료의 주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그 피가 효염되고 능력되고 약이 되고 치료되게 하셔서 저들에게 모든 질병 이길 만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사 잘 되게 하시고 씨 뿌리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결실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요셉의 창고되게 하사 곳간의 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웃 위하여 복되게 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충성한 손길들이 있나이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여 싸우나 주님이 이미 받으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땅의 것 하늘의 것 풍성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군복무 중에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해외 파견 중에 있을지라도 어디서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생명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기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